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주초에 아는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설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 설교 화이팅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국가에 중요한 판정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훗날 우리 역사에서 이 시간이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참 가슴 아프고 우리 역사에 어찌 보면은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자로 여기 서면서 이런 날에 참 설교를 하려니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때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한가운데 섰을 때에 어찌 보면은 애굽에서보다 더 척박하고 또 고난이 서려 있는 그 땅에 섰을 때에 애굽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참 안 좋은 이야기들, 마음 아픈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우리 주변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에 또 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무너진 것들이, 그 사라진 것들이 쉽게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 원인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날씨가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대했던 그 하나의 여파로서 그 산불이 그렇게 커져 있는 것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자연 환경과 세상을 잘 가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껏 그것들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때마다 어떤 바이러스가 탄생했고 또 어떤 세균이 우리를 공격했고 사람들의 면역력은 이러이러해서 약해져서 그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책에선가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고대인들은 자기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들은 어떤 바이러스나 면역력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맹랑하고 참 한심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과학기술을 가지고 질병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에 대해서 하지 못해야 될 것들을 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로 원인을 밝히려고 했었고 그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생겼고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일상이 멈추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뒤에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일상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었지요.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 떠날 수 있었고 휴가를 보낼 수도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우리가 행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심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반성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마스크를 씌우셨지요. 그 마스크를 씌우신 것이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무책임한 말들, 그리고 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가 더 진실한 말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저희도 이 교회의 빈 예배당에서 겨우 1층에 20분, 2층에 20분에서 40명이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큰 예배당에 40명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속상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 구석구석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춰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음을 다시 우리는 고백했었습니다. 이 큰 교회와 이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는 사람이 몇이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다 자랑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여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 팬데믹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켰던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왔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왔는가? 우리는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 변했지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다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함을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말씀,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유다 땅 가운데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그 시기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뭄이 극심한 그 땅 가운데 임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유다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쓰러지고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애통하는 목소리, 신음하는 목소리가 그 성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니까 그 가뭄 앞에서 그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물을 구해오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릇을 들려보내고 어딘가 가서 물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보내고 그릇을 아무리 많이 배분해도 그 어떤 누구도 그릇에 물을 떠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릇들 중에는 비싼 그릇도 있었겠지요. 화려한 그릇도 있었겠지요. 그 종들에게 그 물을 떠오라고 보낸 그 수많은 그릇들 중에 누구 하나도 물을 떠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귀인들만 그랬던 것인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기 좋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그러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농부들이 애통해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 이유는 그 땅이 다 갈라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사람들에게만 닥쳐온 일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요. 자연세계 가운데, 하나님 피조세계 가운데, 창조세계 가운데도 이 일이 그대로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어느 어미가 그 새끼를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기 새끼를 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산이 물이 없어서 다 헐벗은 가운데 그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 그 들나귀마저도 힘을 잃고 눈이 희미해져서 그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어디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 그래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도 건질 수 없는, 돈이 있어도 물을 살 수 없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온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그들을 통치할 때에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 나라인지 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곳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가뭄 속에서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또 쇠할 때가 있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성의 지금의 모습이 그저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 유다 백성들은 높은 곳에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가고 무엇인가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면은, 다른 민족 위에 있으면은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목표를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잡았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과 수고를 곁들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면, 넓은 땅을 소유하면 그 땅이 언제든지 나에게 풍요로운 곡식을 내어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산과 들판은, 자연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내어주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쾌락으로 누리고 큰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딱 하나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 단 한 가지가 멈춰졌습니다. 비가 멈춰졌어요. 비 하나가 멈춰졌을 뿐인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높음의 권세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넓은 땅도, 그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자연 환경도, 자연의 소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절망 가운데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그 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저희가 숨기려 해도 저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 죄악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기에, 사람에게서는 어떤 기대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을 지나고 오후를 지나고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치인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레미야의 심령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어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디 유능하다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디 정치를 잘한다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디 크게 유망하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절망 속에서, 우리 삶에 찾아온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망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닿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서 거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그네 같으십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나그네는요, 누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오히려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 같다고요? 나그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냐고 그 선지자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혹시 겁먹고 숨으신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나그네처럼 되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거류하는 사람 같고 저희와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체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9절 말씀 하반절, 여호와여,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거류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보이기도 하고, 놀란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가뭄의 상태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영적 가뭄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그때에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누구에게도 길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정치인을 바라봐도 법제를 바라봐도 그 무엇에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는 애통함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고통과 탄식이 가득하지만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든 빈 그릇이니 상관없이 빈 그릇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럼에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붙들어 맵시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런 저희들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심령을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뭄의 시간을 보내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